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강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1년 중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인 안식일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당황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죽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상징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우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고대인들이 사형수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인간적이며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목을 베거나 또는 산채로 불태워 죽이거나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형벌보다 더 끔찍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도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저 하늘로 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개념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런 불공평하고 악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앉은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5천 명을 떡 하나로 배불리는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이제 로마는 곧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오겠구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 희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자신들이 꿈꾸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 속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순식간에 십자가에서 처형시키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더욱더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저 로마를 쳐부술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럽게 죽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날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포로 상태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순식간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생각한 왕이 아니었구나. 이대로 예수를 따르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고 말겠구나라는 공포감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잡히던 밤 몰래 따라간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도중에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도 예수님과 한패구나. 그러자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당시에 제자들은 겁쟁이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던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신음하던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유가 보장되었고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로라고 생각하고 그 포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을 여러 차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이나 무장 봉기를 수없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그룹들 그리고 이런 메시아 운동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반란을 이끌던 통치자가 죽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그 운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런 반란이 일어나면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고 그 지도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들의 지도자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일어났던 유대 반란 운동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죽어버리면 그 강력한 카리스마 역시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시 다른 메시아 운동과 마찬가지로 사라져버린 운동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기독교는 이런 메시아 운동과 조금 달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인 예수가 죽었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던 겁쟁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고요. 바울도 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베어도 산채로 불태워도 사자에 잡아먹히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점점 거세져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로마 전체를 뒤흔들고 마침내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순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바로 그 5,000명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정도로 용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부활절이 그저 매년 돌아오는 한 번의 주일, 아니면 그저 계란을 먹는 날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부활을 너무나도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여러분에게 삶의 인식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부활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그 부활은 오늘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21세기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왕이 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부활을 사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부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절날 다시 사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세상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당시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몸을 만짐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께 원하고 구하고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